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업의 작품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메시지가 없네. 목사 메시지. 주보만 2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부가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업의 축복을 작품으로 이루어졌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작품이 이루어졌다고 롤을 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작품이 아니고 진짜 작품은 뭐냐, 빛의 경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제가 바로 빛의 경제고, 참 브리스가 그 부부가 누렸던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은 뭐를 할까 먼저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응? 돈이 많이 지금 생겼어. 갑자기 진짜 열심히 벌어서 꾸준히 벌어서 돈을 많이 모은 그런 사람도 있고, 갑자기 땅이 저기 그런 김해 팥밭, 쓸모도 없는 것 같은 팥밭이 갑자기 그쪽에 개발지가 돼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서 또 이게 된 그런 것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런다면은 가장 먼저 뭐를 하고 싶어요? 11조. 그거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 유광수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응? 예? 사회에 기부를. 그렇죠.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싶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돈이 많아지면 집이 왜 그렇게 작아 보여? 그게 넓은 집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 그렇죠. 허집사님 돈이 많이 생기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예?
요한뿐만인가 이해하던 그래요.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큰 교회당을 짓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돈이 많이 생긴다면은 교회당을 우리 복음의 빛교회 교회당을 짓고 싶어. 그래서 후대들에게 계속 이 복음의 언약 전달시키는 그런 교회당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러고 싶어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이 브리스가 부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초대교회 때 어려운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 버는 수입을 아낌없이 전도자들을 도왔어요. 전도자들을.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로마서 16장에 그 바울이 쓴 로마서거든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전도자들을 그 당시 대전도자 바울뿐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을 그렇게 도왔는데 어디까지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고. 그 말은 뭐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 정말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들을 무조건 목사를 도우라는 선교사를 도우라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렇죠? 바울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들. 진짜 그 당시 사도들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들이에요. 70인 요원들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한마디로 아낌없이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다 드렸을 정도면은 뭐가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브리스가 부부가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그 당시에 진짜 교육자들이 전도 사도들이 정말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너무 어려운 때거든요. 예수 믿는 것 핍박받고 환란 속에 경제 이기 정말 어려운 때 그때 많은 전도자들을 도왔으면 브리스가 부부가 그러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록이 돼 있대요. 그 브리스가 그 부부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요. 천막 깁는 그 당시 로마는 저기잖아요. 전쟁 시대잖아요. 이게 그리고 천막이 계속 군 납품을 한 거예요.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들이. 군 납품을 했는데 군 납품하면은 돈도요. 외상이 없어요. 딱 나와요. 그 군대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쏟아 부은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파돼서 세계복음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교회에다 갖다가 다 바치냐고. 우리는 뭐 먹고 산다고. 그렇게들 하거든요. 근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올바르게 정확한 복음의 언약 잡고 복음의 언약에 있는 언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모든 삶을 책임져준다 이 말이에요. 산업을 책임져줘요. 업을 축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게 뭐예요? 나를 이번에 중직자 대회가 있었죠. 1강에서는 나를 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2강에서는 교회의 작품을 만들어라. 3강에서는 업의 작품을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나를 작품을 만들어 보면 나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작품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양적으로 교회에 작품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에 정말 전도자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지면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한지수 권사님이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나는 제자가 없다고. 제자가 안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요. 중직자들로 제자들이 한지수 권사님 통해서 이렇게 온 제자들이요. 중직자로 2사람이나 세워져요, 이번에. 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별로 전도, 선교하는 것도 별로도 없는 것 같아. 난 맨날 애기들하고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두 가정을 빛나 어린이집 아이들 출신의 두 가정에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애기들도 그렇지만은 어른들,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중직자 딱 세워지잖아요. 2사람이나 권사들로. 그게 다 제자예요. 빛나 어린이집에서 계속 한지수 권사님 복음 전하는 일. 그 일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간절을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셔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써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정말 브리스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작품시킨 거야. 작품화.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 선교의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들을 자기 목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드시 유황순 집사님 그렇죠? 성경에는 인물들이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진짜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뭘 저기 할까 하는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보좌의 축복,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그 능력,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 그걸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그 지옥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거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같은 부부가 살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똑같은 부부가 한 집에서 살아도요. 진짜 복음 가진 그 부인이든 남편이든요. 삶이 달라요. 불신자 남편이든 부인이든 삶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오직 복음 언약 안에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말씀 역사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랬어요. 불신앙도 불신앙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불신앙은 불신앙 믿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왜 그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목이라도 자기 목이라도 아낌없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놨다는 거예요. 물질까지도 다 내놨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때 복음을 전파가 됐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그 브리스가 부부를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 복음을 들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이 맞구나.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맞구나. 나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진짜 맞구나. 그것을 이 브리스가 부부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러면서 정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딱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확실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생명 걸고 이 전도자들을 도왔다는 그 말씀. 저는요 진짜로 제가요 깨달아졌을 때 어느 날 깨달아졌을 때 죄 있는 거 뭐 없지도 않지만 뭐 많지 없는 것도 있지도 않지만 하나도 아까웠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죄와 저주 재앙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문제, 마귀의 종노자면서 살아야 되는데 종교 생활하면서 헛세상 살아야 됐을 걸 인생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다 드려도 없어서 못 드려서 아니지 다 드려도 오죽하면 우리 애들이 엄마 다 퍼주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렇게 말할 정도.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작품을 만들면 교회 당연히 작품이 되어져요. 교회가 작품이 만들어져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의 빛교회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 언약의 말씀 속에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더 크고 또 더 많은 숫자가 있어서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 이 말은 거예요. 작은 숫자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참 복음의 언약을 알고 비밀을 깨닫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알고 정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 그 비밀을 중요성 가치를 알게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교회는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중직자 한 사람만 나와도 그런 교육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산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393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예전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에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삶시대를 정말 서밋으로서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393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다른 걸로 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그 축복 속에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잘 돈을 벌고 싶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어느 선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거는 무너질 수 있어요. 사단이 한 번만 흔들어대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내가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쩌고 해도요. 또 무너져요. 몰라서 그래.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새신자들한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지 세상 거 절대로 그거 고치지 못해요.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 거 가지고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내 가정 못 지킨다니까요. 복음 언약 잡으니까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25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파수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적 망대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진짜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제대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정말 이방인의 뜰, 아이들 뜰, 또한 치유의 뜰이 세워지게 되고 빛의 경제로 렘넌트들을 세우고 전도자들을 세우고 정말 전도 선교하는 그런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예. 빛의 경제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애굽이 그 빛의 보호자의 능력, 빛의 경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 출애굽되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요. 진짜 새절기, 성막, 장막, 회막의 그 축복이 회복이 됐어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준비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언약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회복이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일, 내 가정을 살리는 일, 내 직장을 살리는 일, 내 산업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이루시고 계셔요.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큰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단한 것뿐이에요. 언약 잡고 아들 살리는 일에 결단한 거, 언약 잡고 결단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한나 이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고통을 줬잖아요. 농사짓 다 짓고 나면 쳐들어와서 그거 싹 곡식 뺏어가고 계속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한나가 결단했어요. 이세가 결단했어요. 그 결단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블레셋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통해서 그렇죠. 그 사도들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었는데 노예 포로 속국을 통해서 그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생명걸 가치를 안 그 중직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브리스길라처럼 언약이 확실하게 체험된 사람. 그렇죠? 아이오와 브리스갈 같은 그런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이 시대에 지금 재앙을 막는 일 지금 얼마나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참 그렇습니까? 걱정되잖아요. 진짜 한거 보면은 진짜 걱정되죠. 저도 들어보면은 뉴스 듣고 보면 참 걱정돼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막는 전도자로 부르셨어. 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르셨어. 진짜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뭘 갖고 하겠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뛰어납니까? 힘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서 24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허정아 집사님 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물론 권면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 기도 속에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허정아 그 성도 가운데 생각하는 그 흑암이 꺾어져야 된다고요.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이 꺾어져야 그 사람의 변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또 돌아갔잖아요. 생각도 돌아갔잖아요. 집중 기도를 해요. 흑암 꺾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하셔야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경제력을 주셔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특별하게 가진 건 없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 필요로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는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주셔요. 진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계속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같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같이 진짜 이 복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 교회당이 지금 없어지는 이 시대에 살리는 일을 하는 일에 정말 우리 중직자들, 전도자들,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정말 중직자 임직식을 두고 또한 이제 우리 담임 목사 참 취임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냥 투표해서 세운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그러한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을 인도하시고자 교회를 세워가시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작품이 된 거예요. 언약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교회에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이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 작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빛의 경제로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너무 사실적으로.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그때 임직식 때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오셔요, 우리 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그렇게 오시기 어려워요.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오셔서 축복하신다니까요. 물론 당연히 유 목사님이야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상임위원장 또 여교육자 전체 회장 또 RTS 최고의 대표가 오셔요. 축복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또한 노회장님 비롯해서 증경 노회장님들이 오셔요.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새로 세워지는 담임 목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 기도하고 계신데요.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확인차 전화를 좀, 예, 순서지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다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기 오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바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축복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이 얼마만큼 그게 담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저는 그러면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 중직자 임직 받는 분들이요. 진짜 그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번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복음의 빛교회 이루시고자 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실제로 그 축복 속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이 축복 놓치지 않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놓치지 않도록 마음에 진짜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 속에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고 저러고 자기들 할 말 다 있겠지만은 하지 마시고 입으로 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24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바라보시라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 갖고 자꾸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유익하게 가장 하나님이 정말 서밋으로서 모델이 될 정도로 축복하실 거라는 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참 중직자 그 시대 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나를 작품화시키고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 정말 이제 나의 업을 작품으로 만드는데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언약을 가지고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음의 교회 교육자, 중직자, 전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는 경제로 정말 이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참 담임 목사 취임식을 통해서 중직자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네스의 축복 이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참으로 이제 하나님 참 하나님의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복음의 빛교회로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브리스가 같은 부부 같은 언약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온전히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리더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의 입교의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제 자녀들과 또한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전 교회 현장에 또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홍순천 집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승리하셨네. 예배 승리하셨어. 네. 우리 성당행 집사님이 좋으셔서 그냥 계시네. 아들이 그냥 예배 승리하니까. 네. 집사님,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예요. 아셨죠, 집사님? 네.
유광수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한 번이더 더 보고 싶은데. 예, 예, 예. 그냥 가시면 또 저기 네.